베드로후서 2장 소개합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과 참된 교사들을 비교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과 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러한 주관적 해석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게 되었는지를 경고하고 주의를 주면서 이제 참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참된 그러한 교사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성경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기독교의 이러한 복음의 위대함이 세워져 가고 구원의 이러한 그 역사가 펼쳐져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경고하느냐면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실수로 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인문학이라든가 이러한 일반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그 실수를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중요한 키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과 거짓된 해석은 멸망케 하는 지옥의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이러한 성경 해석과 또 올바른 또 성경에 대한 바른 적용은 우리 구원에 대한 또 이러한 문제들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격과 실력이 아주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지켜왔던 7대 교리라고 하는 근본 뼈대, 기독교의 근본 본질을 위배하고 망가뜨리는 이러한 잘못들은 그것은 연약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악한 목회자로서 거짓된 목사로서 평가받고 교회로부터 내쫓김을 당해야 되는 절대로 교회 안에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교사들이 목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방어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 연약한 그러한 성격으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케 할 이단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러면서 이들은 결국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이걸 조금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은요. 자기들을 사신 주 왜냐면 이들이 목사 흉내를 냈기 때문에 자기들도 구원받았다라고 자기들도 목사라라고 이렇게 자칭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또 자신들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을 교회의 목사로 맡겨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들의 말을 그냥 끌어다가 쓸 뿐이지 이 표현을 잘못 읽게 되면 그러면 유보적 칭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그 구원론 개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요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한번 비침을 받고 잃어버리는 이런 형태였을 때 그 비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적 조명을 통한 중생과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적인 지식, 일반 계시적인 지식, 형식적인 외면적인 그러한 지식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자기들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칭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양보적 표현들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그냥 양보하면서 끌어다가 그들이 자기 자신들은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목사로 임명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위탁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결국 예수님을 더 가리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주를 부인하고 결국 그 멸망의 여전히 한가운데 지옥에 여전히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면서 여기서도 결국 그들의 문제는, 거짓 목사들, 거짓 선생들의 문제는 진리의 도를, 성경 말씀을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여기도 그 다음 3절에 지어낸 말을 가지고, 결국 그들의 문제는 그들도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지자요, 선생이요, 목사 노릇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2000년 공교회가 사도신경과 이런 니케아 신경과 같은 공교회적 신앙 고백과 규범 아래서 해석했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따라 해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본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결국 엉뚱한 형태로 성경을 소개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진리의 도가 제대로 성도들한테 소개되지 않아서 망가진다라는 것이죠.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성경을 가지고, 목사직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결국 세상에 수많은 그런 정치적 성공이라든가 신분 상승의 이런 기회로 삼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복주의, 돈을 목적으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러한 성공을 목적으로 해서 이득을 삼는다. 결국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곡해하며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그렇게 유혹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적인 그러한 잘못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WCC와 같은 이러한 그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참혹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그러한 유사 기독교 단체에 결국 목회자들이, 교단들이 참여하고, 이런 진보적 성향의 이런 많은 복음주의 교단들이 참여하고, 또 기장이나 통합측 같이 장로교 안에도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교단들은 벌써 그 순수한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결국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WCC의 이러한 종교연합 행사에 버젓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이러한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목사들의 거짓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그들에게 임할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첫 번째는 바로 결국 목사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사탄의 이러한 그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또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의 이런 천사들이 타락하여 또 이렇게 악한 영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또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적그리스도와 같은 또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또 많은 수많은 거짓 목회자들을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세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결국 이런 모든 유혹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사탄과 범죄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처단하시고 처형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저 깊은
형벌의 장소에 그들을 가두어서 영원히 벌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잠깐 최후심판 전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사탄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목사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그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미혹되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아직은 최후심판 전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각성하고 이러한 거짓 목사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거짓된 목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러한 거짓 목사들의 설교가 아주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아주 수사적인, 말이 번드르하고 아주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할과 그 어떤 내용들이 터무니없어 보이게 되면 아예 듣지도 않죠. 그러나 아주 비슷하게 또 아주 말을 잘하는 그러한 미사여구를 붙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도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우리 정통 7대 교리를 벗어나서 가르치는 이러한 거짓 목사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SNS 시대요, 또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수만의 목사들이, 설교들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거짓된 멸망케 할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들, 자칭 목사들의 그러한 설교도 많습니다. 또 참된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 두 번째는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노아와 또 이 홍수 심판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대심판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서에서도 이렇게 거짓 목사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져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롯, 이러한 그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다가 소돔과 고모라도 당대에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그런 성으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까? 바로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지역을 전부 다 하늘의 불로 심판하셨는지를 구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끄집어다가 바로 거짓 목사들도 최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본으로 그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이러한 그 내용을 거쳐서 아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 거짓 목사들의 악행들과 교회를 어지럽히고 정통 교리를 망가뜨리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조롱받게 만든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했던 이러한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불법한 행실,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거짓 목사들의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과 또 잘못된 이러한 성경의 적용은 아주 불법한 악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여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뒷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이들의 악행에 대한 경고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들의 구체적인 그러한 또 죄악과 관련된 부분을 십계명과 관련하여 몇 개 더 소개를 합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의 형벌도 있고 또 그 심판 전까지도 역시 하나님의 임시적인 그러한 또 형벌 아래 두어서 그들이 험중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도록 최후 심판 또 이 땅에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또 임시적인 그러한 섭리적 심판, 이런 모든 심판을 동원해서 악한 이런 목회자들을 철저히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들이 어떤 문제를 또 일으켰느냐 하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그렇게 성경 해석에다가 집어넣어서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결국 이들은 5계명과 관련해서 국가의 그러한 위정자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위의 문제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한 예로 5계명을 잘못 해석한 것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3장에 따라 우리 개혁주의 국가로는 정교 구별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교회가 각각의 역할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호 또 협조적인 그러한 구별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칼의 권세를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위탁된 권세를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랄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것처럼 함부로 그들의 권한을 빼앗거나 그렇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국가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교 분리의 원칙에 있어서 양극단은 교회가 왕을 임명하는 로마 가톨릭처럼 국가를 점령하는 이런 형태의 교회 지배권도 문제가 되고 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성공회와 같은 또 헨리 8세의 임명에 의해서 목사가 되어지는 이러한 성공회 방식, 국가 위정자가 목사를 임명하는 이런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반대로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서로 극단적 분리, 제세례파와 같은 신비주의, 경건주의, 종교체험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고 이런 우리의 사회와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 분리. 결국 거짓 목회자들은 이렇게 국가론에 있어서도 국가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주관하느니 이러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가 위정자들의 역할과 또 그들의 사명을 함부로 빼앗고 무시하고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그렇게 국가 위정자들의 권한을 빼앗고 자기가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모든 국가의 왕들을 지배하는 이러한 악행들을 범한 겁니다. 바로 그 잘못된 국가론에 대한 해석 때문에 결국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십계명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국가론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국가 위정자들의 권세와 권위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국가 위정자들의 권세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막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가 위정자들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도 이러한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의 그런 위정자에게만 복종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그러한 정당의 위정자들에게는 아주 극혐의 혐오감을 보이는 이러한 국가론을 한국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성경 어디에 로마서 13장에 진보 정당의 위정자들에게만 순종해라, 보수 정권의 위정자들에게만 순종하라,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일정한 국가의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국가 통치권을 어느 당이든 소유하게 되면 그 통치권을 우리가 싫든 좋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개별적으로 펼치는 동성애법이라든가 낙태합법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악한 반기독교적 법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법들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정자로서의 권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막 그들을 조롱하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행위와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위정자들의 권한과 권위를 함부로 막 깔보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5계명에 따라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요. 자긍하고 당돌하여 떨지 아니하고 국가 위정자의 이 권한 앞에 겸손함으로 그렇게 낮추지 않고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함부로 깔보고 말과 무슨 그림이나 또 요즘에는 SNS에 이러한 댓글들을 통해서 아주 막 모독적인 인격의 그 모독을 가하는 막 이러한 형태들, 얼마나 당돌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분들이 자기와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막 혐오적인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이름에다가 별명을 붙여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흉내들을 그대로 그런 인격 폄하적인 그러한 이름들을 각색을 해서 그렇게 막 부르고, 이건 당돌한 겁니다. 이건 아주 자긍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고 결국 두려움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소중한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래서 이 뒷구절은 이 천사들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에 뒤에 10절이나 연결해서 같은 문맥 아래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는 계속적으로 국가 위정자, 권위를 가진 자들을 다시 한번 영광 있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 앞부분은 권위를 가진 자들, 또 그 다음에 또 영광스럽고 귀한 또 천사들로 또 이렇게 구별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주류는 둘 다 그냥 국가의 위정자, 권위를 가진 자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깔보는 이런 국가론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함부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그러한 고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인간인 우리들은 국가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최후 심판의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벌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다만 반기독교적인 그런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분명히 저항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과 순종의 의미도 우리는 더욱 중요하게 5계명 아래서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 결국 이러한 각각의 계명마다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이 되면서 7대 교리와 관련해서도 구원론,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이런 교회론, 이런 중요한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도 또 생활 원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심각한 곡해와 잘못된 해석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아주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욕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아주 짐승들과 같이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망가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러한 엄중한 책망을, 이성 없는 짐승봐도 못한 그러한 악행들을 행하면서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경 해석의 7대 교리와 또 이러한 중요한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조차도 그렇게 WCC의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목회자들, 또 한국의 특수한 이런 진보와 보수의 이런 정치 신념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성경보다도 또 기독교 신앙보다도 정치가 더 우선인 그러한 이러한 그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 지난 선거에서도 그렇게 창세기의 이러한 그 표현을 빗대어 가지고 빛이 있으라 이러면서 이러한 표현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한문으로 명자와 이런 것들을 꾸며 가지고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정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끌어다가 쓰고, 또 그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진보 계열의 그러한 그 신학자는 누가 진보의 그 정당의 대표자가 고난받는 그러한 예수다라라고 참 이런 얼토당토한 소리들을 하고,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정말 이거는 악한 그러한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짐승만도 못한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성경을 욕보이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행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쁜 목사들이 너무 많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잘못된 악한 목회자들을 뿌려놓고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죄와 이러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다 가짜라라고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잘 지켜와서 가르치는 참된 목회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요? 교회란, 진리란 우리가 하루 이틀만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 자손들까지 그 교회에 참여해서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며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목회자에게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목회자를 찾으시고, 그 목회자 곁에 좋은 목회자를 찾으셨으면 그 목회자 곁에서 평생토록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네바 이 교리문답 신앙고백서 1차 신앙고백서에도 보게 되면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례 둘 모두가 인간의 사역에 의해서 베풀어지기를 원하셨으므로 순수한 교리로 사람들을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교육하고 성례들을 거행하며 거룩함과 삶의 순결에 관한 최고의 모범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도록 교회에는 목사가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권징과 이러한 질서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이러한 종류의 사역이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파당적으로 분리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참된 목회자를 찾아야 되는고, 그 참된 목회자 곁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책임과 의무와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들을 영접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목사들을 거부할 때는 주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주님은 단번에 증거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거짓된 목사를 붙잡게 되면 본인과 가족들 인생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의 사역이 경멸당하지 않도록 목사들은 메고 푸는 것에 관한 주목할 만한 명령과 함께 그들이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메고 풀릴 것이라고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그 유형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 목회자들이 수고하는 설교의 사역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왜 베드로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 얘기는 참된 교사들을 잘 찾으라.
그리고 그 참된 목회자들의 말씀에 설교에 교육에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또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